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어째서 나만 이토록 고통스러운 지옥불 속에서 타들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분노와 원망은 가장 먼저 내 몸의 피를 마르게 하고 오장육부를 상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화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 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도끼가 평생 모아온 나의 복을 순식간에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이 독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재앙이 있다. 첫째는 내 몸이 병드는 것이요. 둘째는 자식의 앞길이 막히는 것이며, 셋째는 말년이 가난하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보내주신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귀한 재물과 평온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원수를 내 인생 최고의 귀인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비법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씩씩거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제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놈을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남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참으로 크구나. 내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일러주마.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감자를 사 오너라. 그리고 그 친구가 미운 만큼, 그를 죽이고 싶은 만큼 감자에 그 친구의 이름을 새겨서 자루에 담아라. 그리고 그 자루를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단 7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 의아했지만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친구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컸기에 감자를 아주 많이 담았습니다. 자루는 꽤 무거웠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거운 감자 자루를 항상 메고 다니려니 어깨가 짓눌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거운 자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아야 했고 잠을 잘 때도 옆에 끼고 자야 하니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흘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자루 안의 감자들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은 감자에서 나오는 진물은 옷을 더럽혔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와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는 밤새도록 썩은 냄새와 벌레들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7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매탄 눈과 지친 몰골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자루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무거워서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이 썩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놈을 미워하다가 제가 먼저 병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 7일 동안 그 배신한 친구는 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꼈느냐?
너의 감자 자루가 무거운 줄 그가 알더냐? 그 썩은 냄새가 그 친구의 코에 닿았느냐?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저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바로 그 썩은 감자 자루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 너는 그 친구를 벌주겠다고 그 무거운 미움을 짊어졌지만 정작 썩어 들어가는 것은 너의 마음이고 고약한 냄새로 주변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발 뻗고 자는데 왜 너만 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무치게 미워합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남편이 밉고, 돈 떼먹고 도망간 지인이 밉고, 나를 무시했던 직장 상사가 밉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그 미운 사람을 하루 종일 입주시켜 놓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을 씹으며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그 사람을 저주하다 잠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내 집안방 가장 좋은 자리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를 귀빈처럼 모셔놓고 매일 밥상을 차려다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운과 자식운이 왜 막히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향기로운 꽃을 두어도 모자랄 판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미움의 자루를 떡하니 놓아두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냄새에 질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타인을 향해 던지려고 집어든 뜨거운 석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이제 그만 그 무겁고 냄새나는 자루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놓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놓아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말년을 그 인간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썩은 감자 자루를 내려놓기로 마음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미움의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해독제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람을 가여운 환자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똑같이 싸우시겠습니까? 기분은 나쁘겠지만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니까 하고 피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탐욕과 분노라는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려 있는 환자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할 만큼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꽃은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손과 몸을 먼저 태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남의 돈을 빼앗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지금 낭떠러지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았고 미래에 받을 귀한 복을 땔감으로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인생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며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나중에 저 죗값을 어찌 다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악마나 원수로 규정하면 분노가 치솟지만 철없는 어린아이나 중병에 걸린 환자로 규정하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가 나보다 강하거나 대등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못한 불쌍한 존재로 내려다보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러 온 거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또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을 것이니 나는 이제 그만 너라는 지옥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을 찌르던 날카로운 칼날은 무딘 숟가락처럼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한 환자로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지만 불쑥불쑥 치미는 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접시를 깨뜨릴 뻔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핸들을 꽉 쥐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말의 힘, 즉 언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뱉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독제는 바로 내 무의식에 박힌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이 말을 처음 뱉으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거나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용서는 단절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된 시커먼 악연의 고무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 사람과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에너지가 그 끈을 통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왜 내 소중한 기운을 원수에게 보급해주고 있습니까? 용서합니다 라는 말은 이제 그 더러운 끈을 놓고 내 에너지를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의 업은 내가 가져가라. 내 복은 내가 지킨다. 이 말은 화살처럼 나에게 날아오던 상대방의 부정적인 기운을 거울처럼 반사해버리는 방패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 배신, 기만들은 모두 그 사람이 지은 업보입니다. 그것을 왜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습니까? 택배가 왔는데 주인이 아니면 반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이라는 택배를 수치 거부하십시오. 너의 업은 네가 가져가라 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이 주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뇌는 내가 뱉은 말대로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미워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용서하고 자유로워지겠다고 말하면 정말로 자유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당신의 평화를 선포하는 데에만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기적의 연금술입니다. 바로 미움이라는 쓰레기를 내 인생을 꽃피우는 황금 거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오히려 연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 속에 설아야만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흙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시련과 고통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게 되었으며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를 가장 성장시키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악역을 맡은 스승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교훈을 그들이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그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내 덕분에 나는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너는 나에게 독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더 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란듯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만큼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는 복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향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인정합니다. 시련을 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더 큰 재물과 행운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여전히 신세 한탄만 하며 상대를 원망하고 있으면 우주는 아직 공부가 덜 끝났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시련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만 그 지긋지긋한 시험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로, 내 통장을 불리는 에너지로, 내 가족을 챙기는 에너지로 돌리십시오. 똥오줌도 밭에 뿌리면 귀한 거름이 되지만 방 안에 두면 오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방에서 끌어내어 인생의 밭에 거름으로 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서 찬란한 복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 중반의 박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은 평생 시장에서 안 해본 장사 없이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 가장 믿었던 친동생 같은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빚쟁이들은 박 보살님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보살님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다 토해내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병상에 누워있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사기꾼은 내 돈 가져가서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여기서 암 덩어리를 안고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그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독약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보살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보살님은 살기 위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이 검은 미움 덩어리를 다 토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받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제 건강과 제 남은 인생만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100번, 1000번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니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 오죽 못났으면 남의 돈 떼먹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까. 너도 참 가엾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이 빨랐습니다. 퇴원 후 얼굴색이 환하게 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건강이 좋아지니 막혔던 돈줄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도와주었던 거래처 사장님이 찾아와 새로운 일거리를 제안했고 그 일이 대박이 나서 잃어버렸던 돈의 절반 이상을 단 2년 만에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만 했다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미움을 버리니 암 덩어리도 사라지고 돈도 다시 들어오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문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나운 개가 바로 미움입니다. 그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박 보살님처럼 그 사나운 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귀인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 금전의 어려움이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풀리지 않은 응어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응어리를 풀고 박 보살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 미움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그릇이 한 뼘 더 넓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주변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큰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전달된 이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게 하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얻은 깨달음을 우주에 단단히 새기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우주에 선포하는 법당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안의 미움을 비우고 그 자리에 복을 채우겠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미움을 비우고 복을 채우겠습니다라고 3번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을 직접 적는 순간 그 글자에는 강력한 염원이 실리게 되고 우주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앞길에 막혀있던 장애물을 치워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미운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꽃길을 걸어가십시오. 썩은 감자 자루는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풍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